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운전면허 있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운전면허, 손 내리시고 나는 운전할 줄 안다. 운전면허 숫자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여러분 사고하다가 나 사고 내본 적 있다. 운전하다가 사고 내본 적 있다. 뭘 그렇게 빨리 손을 들어요? 있구나. 손 내리시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GM에서 만든 책이죠. GM 폰티액이라고 하는데, 또 미국 사람 또 포니액 그러죠. 거기서 만든 그 그랜프릭스라는 차를 탔었어요. 저 차 엔진이 3800cc에다가 슈퍼차저가 달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차입니다. 살짝만 밟아도 막 로켓처럼 튀어나가는 차예요. 그건 그렇고, 이따가 설교 마친 다음에 제가 413장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양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차가 제가 산 차는 아니고요. 교회 어느 분이 제 생일날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생일 선물로 차 받아보신 적 있어요? 미니카 말고. 저 받아봤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 차를 잘 탔는데, 이게 차가 하도 빠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 시속 60 달리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 100이 넘어가 막 그러는 아주 묘한 차였죠. 근데 하루는 되게 좀 어둑어둑한 날씨에 이렇게 길 코너를 이렇게 돌다가 잘못해서 이제 도로 경계석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쪽 바퀴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바퀴가 그 보도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을 뿐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가 조금만 이렇게 빨리 달리려고 그러면 이제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갔죠. 진단은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제 바퀴 정렬을 안 맞았다 그러죠. 바퀴가 이제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다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만 딴 걸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타이어도 차도 흔들리지만 타이어도 이상하게 닳는 거예요. 한쪽만 자꾸 닳고, 그 잘못하면은 이제 차가 빗길 같은 데서 쉽게 미끄러지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눈물을 머금고 큰 돈을 들여서 타이어도 갈고 얼라인먼트 다 조정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옛날처럼 아주 쌩쌩 잘 달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등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막 팔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 튼튼 정형외과 가보신 분? 튼튼 정형외과, 손 내리시고. 그 튼튼 정형외과 그 의사가 저희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아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저 왔어요. 그러고서는 그 증상을 얘기했더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목이 고드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자목 있죠. 이 일자목 증상이었어요. 이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그 컴퓨터 화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왕왕 생기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이제 정상적인 목은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C자로 슬쩍 휘어야 되는데, 컴퓨터만 보든지 아니면 책만 보고 그러면은 왼쪽처럼 목이 이제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목도 아파지고 어깨도 아프고 손발도 저리고, 원래 위치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거를 빨리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척추도 휘어지고 허리도 아프고 나중엔 다리까지 저리게 된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일자목 증상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구나. 여러분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허가받지 않은 의사라서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컴퓨터 화면을 내려보면 안 된대요. 올려다보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당장 제가 이제 받침대를 하나 사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눈높이 혹은 눈보다 살짝 높은 높이를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일자목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나무 베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배보고 운동도 하고. 근데 목 근육 이거 운동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바퀴 정렬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바로 알아요. 차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바퀴가 막 이상하게 닳고 딱 보면 알죠. 근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척추의 정렬이 잘 안 맞으면은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발도 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원래 이 영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으면은, 어긋나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혹시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같이 진단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때로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 인생에, 나의 영혼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쪽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저쪽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되게 쉽게 분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은 너무 우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밝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울하잖아요.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혹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이나 창피했던 거나 옛날에 실수했던 거, 여기에 자꾸 매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증상은 주로 한 가지 생각만 해요. 내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큰 실수한 사람 있죠. 요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매달려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엇갈려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봤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스피리추얼 얼라인먼트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 한 예로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성경에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설교를 더 했을 것 같은데 기록된 건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순교하고 인생이 끝이 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인생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가 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설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 민족의 영웅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긋난 인간을 만나시고 그를 제대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친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요,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친한 것 같다. 있구나.
하나님하고 혹시 어긋나 있지 않은지. 농담이에요. 어긋남의 증상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서. 예. 죄송해요. 7기. 예. 지나갑시다. 놀랍게도 그 엄마 친구의 아들은 대부분 전교 1등, 키가 185, 얼굴은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고 모든 일에 모범생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걔 엄마는 되게 좋겠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화가 나죠. 아니 왜 왜 엄마는 그 얘기를 내 앞에서 했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멋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남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키가 190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분은 이거 모델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지지난주에 그 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좋겠다.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이 의사래요. 그래서 돈 걱정이 없대요. 좋겠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재벌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 재벌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대요. 부럽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장로가 나오면 되게 좋겠다. 우리 46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수한 것 같네요. 46기가 재벌이 됐으면 나는 은퇴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분들은 엄친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인생에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기스가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완벽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왠지 뭔가 모자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삐끗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굉장히 잘하셔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비실비실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방향에서 지금 어긋나 있지 않은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나는 믿음도 좀 약한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로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요즘 아까 그 Heart of Worship 찬양을 했는데 내 예배 가운데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지는 사람들 있으면은 오늘 설교 좀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거고 난 좀 하나님에게 어긋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미래가 참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잘 쓰셔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한 400년, 428년을 살다 하죠. 400년 정도를 이제 살고 있는 가운데 레위 가문의 한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당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반역을 할지도 모르니까 싹수를 잘라버리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세상의 법도 어떤 그런 법을 만드나 몰라요. 태어나는 아기 얼마나 예뻐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즉시 현장에서.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방수 바구니를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어서 보내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최선이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방수로는 부족해요. 방탄이면 몰라도 게다가 여러분 나일강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악어가 살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아기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이렇게 물 위에 동동 떠가는 거를 악어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시락이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쨌거나 그 무리를 이게 둥둥 떠가다가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모세가 하필이면은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이 공주는 이 모세 아기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그거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질문만 가지고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이 흘러 분명히 다른 교회에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인생의 굽이굽이 흘러 한사랑교회에 오게 되고, 이 한사랑교회의 청년 회원들이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룬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질문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 이후로 이 40년 동안 모세는요 바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자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채 그냥 나는 애굽 사람이야 이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죠. 야, 이게 무슨 무기를 쓴 것도 아니고 때려서 사람을 죽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분노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사람 때려본 적 있으세요? 사람 때려본 적 있다. 있어요? 목사님은 없어요? 그렇구나. 모세는 자기의 화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사람을 팼겠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죽게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빨리 땅에 묻어버립니다.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동족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게 다 알려지게 되고,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그 길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애국심의 발로였고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모세 개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 애굽 사람도 부모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애굽 사람도 어쩌면 결혼해서 아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도 자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의협심에 분노 때문에 때려서 죽인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모세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랬어요. 옛날에 서구 열강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면서 남미의 원주민들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제가 모 교회의 모 목사님을 되게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분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 양반 좀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살인을 저질렀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가 그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도망자로서 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모세는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군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아들 둘을 낳으니라. 끝. 물론 아들 둘을 키우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들 셋을 키운 엄마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 입장이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압니다. 절절히. 특히 막내 아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넷플릭스에서 셜록 홈즈라는 그 영국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살 난 저희 막내 아들이, 그때 4년 전 얘기예요. 10살 난 막내 아들이 옆에 이렇게 같이 앉더니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 곁에 있던 저를 보면서, 막내랑 10살짜리 막내랑 셜록 홈즈 같이 보면 안 되겠죠? 이건 어른들 보는 드라마라. 그래서 제가 아내의 의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되지. 이제 10살인데 셜록 홈즈는 더 나이 들어서 봐야지. 그랬더니 그 막내들 10살짜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애들 보는 것만 보면 사람 되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키우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물론 쉽지 않은 일, 아들 둘을 키우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했던 일이 아들 둘을 낳으니라 끝.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올해 청년교회 들어온 새내기들 46기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자, 지금까지 뭐 그냥 20년 살았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냐고 물어봤을 때 대학에 들어가니라 끝.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일을 축약해서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니라, 직장을 잡았느니라 끝. 이거는 아니죠. 그건 잘못 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모세를 받아주었던 그 산파는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지켜주었는데, 그 부모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방수 바구니를 만들고 이 아이를 물에 떠 보냈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둘 낳고 살았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 정말로 우연이겠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운 것이 우연이겠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일이 겨우 두 아들을 낳으니라 끝. 이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됐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국인 천재를 한 명 만났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서울대 철학과 나오셨죠. 독일에 가서 그리스 철학을 거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성이 안 찼는지 진짜로 그리스로 가셔서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플라톤 철학을 공부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스에서 그리스 철학자 공부해서 그리스에서 저는 그리스 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리스어로 공부했고요. 그리스어로 논문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다시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그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니까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거기에 라틴어, 히브리어까지. 저는 7개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쓴 책도 없고, 서울대에서 강의하다가 다른 교수들하고 싸워가지고 뛰쳐나오고, 그게 끝이에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 엄청난 두뇌와 그 방대한 지식을 어쩜 이렇게 소비해버리고 말 수가 있냐. 낭비인 것 같아요. 그 천재성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근데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은 40살 정도 됐으면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가능하면 뭐 해방의 조직이라도 좀 만들고 레지스탕스가 되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무슨 투사 역할을 하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이라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가 했던 일은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아들 둘 낳고 산 게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나름 선방했어요. 목숨 건졌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여자랑 결혼도 했잖아요. 목자가 되어서 많은 양떼도 거느리게 되었잖아요. 아들 둘 낳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미가 없는 성공처럼 허무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고 큰 기업의 총수인데 마약 중독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어야 될 사람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모세의 삶이 지금 나의 삶하고 흡사하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그의 인생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가서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이 모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도망쳐서 숨어서 사는 인생,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가 함께 하고 있어야 될 백성이 노예로 남아있는데, 그가 도와야 할, 그가 힘써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친구들과 형제들이 아직 애굽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 낳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어요. 이 에스더가 그 왕하고 결혼했을 때는 아마 20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46기 잘 들어보세요. 20살이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20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백성의 운명을 짊어지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하나 살자고 40년 동안이나 히브리 백성,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혼자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났죠.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도망치면서 살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굉장히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모세는 4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정렬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머무를 수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40년을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짜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머지 40년,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드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의 99%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는 두 아들을 낳으니라가 거의 다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요나, 이 사람도 도망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죠. 하지만 베드로 역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벗어나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빠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요. 그때의 광경을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의 삶에 뛰어들어오셨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힘겹게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냥 평안만 추구하고 살던 이 모세의 삶을 뚝 잘라먹고 하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신 하나님, 갑툭튀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무나도 낯선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이때 모세 나이가 80살이거든요 80살이 되도록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안 해봤어요. 자기의 사명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렸냐?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 백성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기도하고 살았냐?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난생 처음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알고는 있었겠죠.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어긋난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근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 막 타올라요. 모세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타네? 이럴 수는 없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살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찾아와요. 도저히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어디서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누군가에게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갑자기 내가 외국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갑자기 어디 취직이 됐다든지 등등. 어떤 경우에는 내 식구에게, 내 사랑하는 식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긋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만지심 혹은 갑툭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멈추는 때가 찾아옵니다. 마치 퍼즈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32절을 보면은요, 저는 이거 되게 이상하게 읽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모세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황성수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거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처음 봤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모세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33, 3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그 땅에요 많이 왔었을 거예요. 양떼에게 양질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자주 왔었던 곳이었어요. 몇 번을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늘 광야였죠.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풀이 있는 곳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양떼를 치는 광야였지 여긴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거룩했는데 모세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땅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혹은 무시하고 살거나, 모세처럼요. 하나님하고 어긋난 삶을 살아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거기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장소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하나님과 정렬되지 못한 영혼의 상태죠. 그런데 모세는 처음으로 이날 하나님과 만난 후 그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거룩한 곳이었구나. 내가 거룩한 사명자였구나. 나의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구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나이가 80살이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80살 손 들어보세요. 60, 50, 40, 올해부터 만 나이로 하니까 30, 20,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모세는 80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냐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외면하고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네가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네가 외면하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안 듣고 있는 것, 그들의 신음소리,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네가 봐야 하는 것이고 네가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찾아서 이곳에 왔노라. 이제 너의 눈을 열고 너의 귀를 열어서 네 백성의 고통을 보고 네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을 만나고 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었던 한 남자의 40년 인생이, 아니 80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나머지 40년을 요약하는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게,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텐데 내가 어긋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오늘 저의 설교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긋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갑툭튀 확 뛰어들어오시면은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목사님 아무래도 저 좀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 잘 안 들려요. 저 어떡하죠? 혹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 젊은 인생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아니요, 이제 나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주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같이 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개를 숙이고 눈을 한번 감읍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어긋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제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자그마하게 여러분의 모션을 잡게 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구합니다. 저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망자로서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시간만 보내다가 인생 허비하고 끝나는 그러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그 일을 행하며 의미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